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요즘 며칠 봄을 시샘해서 좀 추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기온이 매우 올라가 가지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예, 모든 꽃들이 일시에 만발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순서를 좀 지켰잖아요. 목련이 피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순서적으로 피는데 지금은 일시에 다 터트려 버린 것 같아요, 꽃망울들이. 그래서 우리 석정동 기도실 앞에도 매화가 피었는데 꽃이 피니까 굉장히 환하고 밝고 기쁘고 즐겁고 또 은은한 향기가 이렇게 날려서 우리의 기분을 참 좋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아니고 추한 냄새가 아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 거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가 충만해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부패성들이 발동을 해서 이 썩은 더러운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냄새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율법을 자랑하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하고 더러운 이 향기가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 욕을 먹여,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우리 어렸을 때 호로 자식이다, 후레 자식이다, 뭐 그런 소리 듣는데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이 욕을 먹어요. 누구 자식이길래 저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 그 인품, 선한 행실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저 사람은 누구 자식인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방탕하게 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찾으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죠.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발걸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짓고 있는 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악한 행실들 끊어버려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향해 올라가야 돼요. 주님은 저 높은 신령한 곳에 계십니다. 시온산 정봉에 계십니다.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저는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리산 같은데, 한라산 같은데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힘듭니다. 내가 왜 왔지? 그래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저 주여 오시옵소서 오십니까? 아니요. 찾아 올라가야 돼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면 요단강 그 옆의 길을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 여리고성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사해 근처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2,0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높이가 2,000m 다 안 될지라도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길이 가파르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힘써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찾고 또 찾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비한 관계인데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해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그 사람은 건드려도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주님이 안 계시면 건들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부패성, 그 부패성이 제거됩니다. 더러운 냄새가, 악취가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미움, 갈등, 번민, 눈물, 탄식 다 물러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사랑이 나가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지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그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 아시죠? 아가서 2장 2절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볼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향기가 너무 진해서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이 백합화의 향기가 이 가시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어떻게 하겠죠? 찔리겠죠. 찔릴 때마다 향기가 토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이 술람미 여자처럼 주님의 침상에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건들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숨을 거두는데 그 말이 뭐였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스데반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나타내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겨나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세상은 늘 풍랑이는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겹쳐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환난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세상 환난 풍파를 이겨나가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을 물어갑니다. 그럴 때 그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뭐 사자가 응 하면 그냥 뒤로 그냥 까무러치 쳐버리죠. 까무러쳤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워줄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골리앗을 향해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물맷돌이 박히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끌려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내가 너네들 봐줄 테니까 절하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러할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노발대발해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버립니다. 그 던진 자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에 던져서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가운데서 돌아다닙니다.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의연히 기쁘고 즐겁게 걸어다녀요. 누가 보호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그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불이 뜨겁게 하지 못하도록,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준 거예요. 왕이 명령해서 나오라 하고 왕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풀무불 가운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왕이 하나님을, 그 이방 왕이 이방 최고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 다리오 왕 때 왕의 금령이 세워집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금령이 내릴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다니엘이 그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나라에 공포하게 된 겁니다. 시험을 이기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왕이 하나님을 조서를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수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뭘로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건져주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나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16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큰 의무를 누가 수행하겠는가? 사람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 인해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이겨나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증거해야 돼요. 말로 전파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른 걸 섞어서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아주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죠? 소크라테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의 논리를 이용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전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평양에 산정교회 유명하신 이기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대사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가장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강단에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도 위대한 설교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설교를 할 때 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읽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힘있게 곡조를 넣어서 강조를 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읽었대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성경 그대로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사람이에요. 서울대를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은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헬라 문화의 중심지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철학자들이 와 있고, 또 많은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와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철학적으로 전했어요. 철학적으로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전했어요. 근데 열매가 있었나요?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바로 밑에 고린도, 아테네에서 밑에 고린도가 그 밑에거든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로 가면서 내가 뭐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말씀만 전하겠다 결심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고 이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 자체에,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군대 가면 수류탄 투척을 하는데요, 수류탄 안전핀을 빼고 던지면 대대장이 던지든 갓 들어온 사병이 던지든 던져놓으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게 돼 있어요. 그 수류탄 자체에 폭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터지게 돼 있어요. 별자리가 와서 던지면 더 크게 터져요?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이 던지면 잘 안 터져요? 안 그래요. 똑같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전하는 자들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서 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돼.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설교 이 강단에서 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경건하게 전하도록 힘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영권으로 전해야 됩니다. 영권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할 때에 말씀이 능력 있게 생명 있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신학이라고 그러죠. 신신학자들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이제 신신학자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귀에 듣기에 좋게 전해, 인간의 인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교인들 비유 맞춰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건 다 어떻게 해요? 다 빼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은 다 빼고, 특히 좋은 말, 특히 기분 좋은 말, 위로해주는 말, 이런 말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 신비주의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신신학과 신비주의를 배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내가 잘해서 저 사람들을 권해서,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켜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구원시키지 않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알아듣기 어렵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도록, 다른 걸 섞지 말고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해낼까? 절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해놓으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꼬셔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봄철에 아름답고 참 향기로운 이 봄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어디 안에 가야 돼요? 주님 안에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만하게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시절 봄철에 많은 꽃망울들이 꽃을 터뜨리고 향기를 토해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며 또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인품을, 그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